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410쪽 사무엘상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를 얻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사무엘에게 주었더니 대제사장 엘리가 그 남편 엘가나와 그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야훼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새로 주사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고서 드린 아들을 새 아들로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부부가 제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녀로 잉태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과 딸은 5대째 믿습니다. 제 손주들은 6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약간 방골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의문과 질문을 쏟아냈는지 교회 반사들이 저를 기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나의 성공 스토리 혹은 그 한나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친숙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그 집안에 생긴 첩과 또 첩이 그 아들을 낳아줬는데 자기는 그 후사를 낳아주지 않은 그 고통, 그리고 그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알력과 갈등, 이제 그런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저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가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겼다. 이제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는 그 위에 나온 건데 매년 3번의 절기 때마다 그들은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 이제 그걸 엘리 대제사장이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한나에게 두 번째 축복을 예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도 본이 되고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니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축복한다.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친 자식이니 온전히 가정의 후사로서 될 새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도록 내가 안수하고 축복하마. 그랬더니 정말 그 가정에 놀라운 그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들으면서 참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 넘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그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얼른 딴지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딴지를 걸었느냐 하면 이제 설교자는 저희 아버지셨는데 제가 뭐라고 딴지를 걸었느냐 하면 아버지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받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설교하실 때 그렇게 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어떤 공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공식이라면 매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학년짜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댔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저를 굉장히 골머리 아파하셨는데 그 발상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틀린 말은 아닌데 참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근데 풀리는 사람 얘기가 안 풀린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한나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한나의 간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나의 간증이 될 때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생기와 활력이 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는 힘든데, 나는 괴로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고 하니 한나의 스토리는 한나의 간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토리가 되려고 그러면 나에게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간증이 없으면 이건 나의 간증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스토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의 간증이라는 것을 품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간절히 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될 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하면 그래, 이건 이분의 스토리고 이분의 간증이네. 근데 나는 나의 스토리와 나의 간증은 뭐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대입시켜 본다고 그럴까요? 조금 여러분이 비춰본다고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대조해 본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서 이분에게 됐던 일이 나한테도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게 삽니다. 그냥 다르게 사는데 그 다르게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제가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각기 개성대로 사는 거 좋습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사는 거 좋습니다. 각자의 여건대로 이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없이도 인생이 잘 풀리더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나 없이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셔요. 얘야, 네가 인생을 살지 않냐? 예, 제가 인생을 살죠. 그럼 내가 너 묻겠다. 네 인생 잘 풀리냐? 그거 왜 물으시는데요? 아니, 내가 우주를 지은 하나님인데 나 없이도 네 인생이 잘 풀리는지 내가 궁금해서
네가 네 인생을 산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다.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 나 없이도 인생 풀리냐?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마침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잘 풀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오케이, bye now.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다시 한번 와서 물어볼게. 지금은 좋다고 그러니까 나 잠깐 갈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되는 일 없고 막힌 일 많고 갈등되는 일이 있고 선택해야 되는 일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떠냐? 복잡한데요? 그래, 일은 잘 풀리고 글쎄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도 갑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갑이 안 나오네요. 이게 수학 난제처럼 저를 괴롭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 들었던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탁 달라붙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Now we are talking. 우리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네가 조금 뭐가 막혔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거두를 수 있겠다. 그래, 이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충분히 풀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몇 발자국 뒤에 서서 지켜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벅차할 때 비읍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 같아요. 버거워하고 벅차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냈던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버거워, 벅차, 비읍의 행렬이네. 그래서 비읍 밥을 먹으며 힘이 나나? 그런 시를 써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도 시를 좋아가지고 시를 써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시는 이어집니다. 밥을 먹어도 안 되네. 또 비읍이 튀어나오네. 바보. 일을 어떻게 풀지 모르는 바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한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투영됩니까? 비읍에는 걸리지 마십시오. 버겁고 벅차고 그리고 직장에서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이 밥때라고 하는 이런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일이 조금 재밌어야지. 아니 다 재밌지는 않더라도 좀 재밌어야지. 버겁고 벅차기만 하고 밥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그런 직장인들 만나면 애처롭습니다. 조금 재밌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글의 글자 중에서 가장 활기찬 글자가 뭔지 아시죠? 리을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있으면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할 것 같잖아요. 먹을, 이게 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될, 리을이 다 있잖아요. 우리 한글에서 리을은 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읍은 앞에서부터 막혀요. 벅차다. 비읍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버겁다. 이 비읍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글자로 따지면 비읍에 걸려 있습니까? 리을에 걸려 있습니까? 리을은 뭔가 하여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읍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비읍, 리을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조금 웃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글 자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응 아시죠? 동그라미. 이게 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이응자가 들어가면 말을 잘합니다. 장성. 동그라미가 2개예요. 장경동. 말을 더 잘합니다. 동그라미가 3개예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자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으면 이름에 동그라미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요즘 뭐에 걸려 있나 그걸 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뭐에 걸려 있냐? 돈에 걸려 있냐? 일에 걸려 있냐? 사람에 걸려 있냐? 이 셋 중에 하나 주로 걸리잖아요. 돈에 걸리든지 일에 걸리든지 사람에 걸리든지 이런 데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러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학자풍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불편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언짢아요.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면 아니 한나가 한 게 기복이었는데 복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였는데 그 딱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와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구했던 게 기복이었는데 인생의 어떤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 속에 기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런 신앙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좀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한나가 가슴에 자기의 신앙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체험을 한 번 했는데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신앙의 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 인생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딱한 사정에 있었던 한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서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딱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히 이렇게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물결 속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던 그 타이밍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 짐을 맡아주시라고 기대되어지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한 5일은 기도하셨는지 생각하셨는지 그 5일 후에 저를 따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네가 지난번에 내준 숙제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제가 뭐요? 이제 그러니까 확인하는 차 이제 묻죠. 아버지가 정말 기억하셨나 싶어가지고 네가 이랬잖니. 이 세상에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응답 못 받는 수도 있지 않느냐고 네가 그랬지. 제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외면하지 않으신단다. 이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기대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외면하고 계셨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그 나이 때에 다 소화하고 이해했던 건 아닌데 들었던 그 말을 지금 이 나이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외면하시지 않는단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이런 의미도 있는 거로 제가 어른이 되고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실 때에 같이 아파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그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묻지는 않았는데 제가 물었다가 제가 좀 삐질 사건이 터질까 봐 묻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톡쇼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드라마를 보다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난대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듣잖아요. 그게 어떻게 듣냐면 드라마를 듣고도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우는 사람이 있네? 내 설교 듣고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우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좀 묻고 싶어요.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도 눈물이 글썽하십니까? 가슴 벅차오르십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기를 설교가 너무 벅차지는 않나? 그래서 울음은 안 나오고 힘들기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운다는 건 그 스토리에 이렇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동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몰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 스토리에 동화가 되고 몰입이 됐다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동화가 되고 몰입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한나가, 그리고 그 한나가 그 아픔을 이겨내는 간증을 얻었을 때 그가 그 뒤로 얼마나 생기와 활력 있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고 그 장면이 또다시 이어지는데 뭐냐면 한 번의 축복이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축복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21절 하반절에 그녀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한 번의 간증이 몇 번의 간증이 더 이어졌습니까? 5번의 간증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6번의 간증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네가 신앙에 그 동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그걸 지키고 있으면 네 삶 속에 새로운 간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캐치한다고 그러나요? 간파한다고 그러나요? 이제 그걸 이렇게 흡수한다고 그러나요? 그걸 수용한다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저를 사랑해준 그 영어 교사가 있으셨는데, 미세스 윌리엄스라고 계셨는데, 하여튼 다른 아이들이 다 질투할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잠깐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감리교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선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뭐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면 자기한테 와서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뭐 그러면 자기한테서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스 윌리엄스가 하나님께 가, 왜 나한테 와? 당신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가야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했다는 말, 영어로 그대로 옮길게요. I need your touch. 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하다. 조금 아름답게 번역하면 난 당신의 손길이 그립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기가 교육을 할 때 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사람의 손길이 그립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터치는 이런 터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감정과 정서가 연결이 되는 그 어떤 터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살아났을 때 그 남편 엘가나가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났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난 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터치되어야, 만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과 생각과 마음이 터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나타나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눠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께 전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께 흘러가야 됩니다. 아, 난 정말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풍성하게 흘러가고 이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몇 달에 한 번씩은 배를 타고 가서 낚시하는 게 있어요. 배를 타고. 근데 그 낚시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 마리도 캐치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이제 돈 낸 만큼은 이상으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오히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잡은 다음에 오히려 다시 풀어주고 그럽니다. 왜? 갖고 가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파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한 게 있느냐면, 많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안 잡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희한한 거는 뭐냐면, 고기가 조사라고 그러거든요. 낚시하는 분들을 조사. 근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낚시꾼이라고 그러고요. 그 조사를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줄을 던졌는데 조사한테 가가지고 그걸 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분한테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갔을 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낚시대를 주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던져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잡는 거지. 이야, 참 희한한 말이 돼. 그럼 내가 잡는 거지. 당신이 잡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낚싯대를 들고 던지고 세팅해주면 그건 내가 잡은 거지 네가 잡은 거야 하니까 네가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이 낚시 같잖아. 근데 여러분 낚싯대에는 왜 물고기가 한결같이 안 무는 거야? 나 그게 궁금해. 왜 안 무는 거야? 뭔가 그 있잖아. 다른 사람 무는데 왜 안 물어? 장소도 비슷하구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뭘 배우셔야 되냐면, 뭔가 나한테 결핍된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좀 결핍된 게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가지고는 안 되는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야만 되는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좀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여러분 낚시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혼자 하시지만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가장 풍성하고 알찬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호소하십시오. 그게 한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얘야, 언제까지 인생을 혼자 살려느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꾸나. 그런 하나님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고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